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새 찬송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며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그들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 다른 레인들은 제사장이었을지라도 성전 문지기를 하고 성전의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사독 자손만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옷이나 또 머리나 또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활 전부에서도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려면 거룩하고 정결한 일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독 자손에만이 제사장이 된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직분자, 직무를 맡은 자는 모든 면에서 옷 입는 거, 결혼 생활, 또 포도주 이런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또 백성들은 성소에서 죄를 범해서 성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담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만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독 자손은요,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또 제사장 레위인들마저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여 보여주시되 제사장도 회복하여 신실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입는 옷, 또 머리의 모양, 마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 결혼 대상자까지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출세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성도들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임 삼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또는 멀리 했다가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성도의 거룩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사독의 자손들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는 자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보면은 23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라 라고 말씀해요. 제사장 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제사장들이 받았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가. 또 재판을 하게 될 때에는 규례대로 재판하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시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예외는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는. 자, 왜 제사장이 성소와 성전 안뜰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사장이기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고 그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했고 또한 부정하게 된 후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에는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배자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음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하고 막중한 책임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는 산업을 주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곧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여러 제물들,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거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고 각종 천 열매와 밀가루도 드리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에게 복을 내리시고 기업과 산업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새나 가축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일은 피해라. 그리고 기업이 되시고 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사장으로 살아라, 섬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일을 섬기는 것을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막중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간구하지 않아도 되었다. 재물을, 천예물을 또 하나님께서 기업과 산업이 되어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 성도로 살아갈 때에 먼저 재물과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는 일, 이 일들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성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복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업과 산업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먼저 최고의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녀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저희들의 기업과 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